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처한 곳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뭐 내가 뭐 결혼해서 시집 갔더니 뭐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그만두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가정에 화목을 위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나는 중간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를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이인이라고 손을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침략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한성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임금은 의성으로 도망치고 또 중국으로 명나라로 이렇게 도망치는 그 와중에 배를 만들고 또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의 그 물량 공급하는 그 바닷길을 막음으로 바다에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므로 이렇게 임진왜란을 승리하는 그 임진왜란을 끝내 승리케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더 아쉽고도 유명한 이야기는 마지막 해전에서 이렇게 전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위대한 영웅으로 국가에서 대접도 받고 높은 벼슬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전쟁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면서 나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끝까지 전쟁하고 적군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합니다. 이순 장군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뭐 배 10척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는 난중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사즉사. 필사,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고 또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목숨 아끼지 말고 죽을 각오하고 이 전쟁에서 싸워라. 그러면 살고 승리할 것이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이다. 그 마지막 전쟁에서 적군의 테러를 이렇게 막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그리고 전쟁의 결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뭐 중국의 어떤 고사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지 살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이제 전도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천하보다 귀하겠어요? 자기 영혼이 자기 입장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이제 오늘 죽는다 하는데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켰다고 하면 천하를 다 주고도 살지 않겠습니까? 내 전 재산을 주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천하하고는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곡해하고 곡해가지고 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징벌하시고 정말 심판받아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받을 그런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죠. 내 영혼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의미에서 누가 천하를 줄 테니까 네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누가 내놓겠냐고요. 네가 지금 집안을 위해서 가문이 힘드니까 내가 5억을 줄 테니까 네 목숨 내놓으라. 네 심장 내놓으라. 그러면 누가 그 심장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요즘 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심장 이술 수술 한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심장을 누가 돈 주고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 영혼, 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성도들에게도 가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못쓰는데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이 반대하면서 오히려 반대하는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인다면 어떻게 이게 교회됨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라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목숨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테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니까 천하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도 잃어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도 얻고 생명도 얻고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의 정체성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우리에 대한 신앙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의 그런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죽을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자기의 죽을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는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 가면 죽는다, 붙잡혀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라는 말인지 안 가라는 말인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자기가 확신하기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빌립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 집이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의 빌립보 집사님의 집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딸이 넷이 있는데 2년 동안 딸들이 한결같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사도 바울만 듣기 싫을 정도로 2년 동안 내내 말을 하기를 바울 선생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예언의 말씀이 나한테 들리는데 당신이 이제 2년 동안 이곳에 머물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 올라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딸이 4명이 한결같이 막 2년 내내 귀찮을 정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 붙잡혀 죽을 것입니다. 딸들이 4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한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야고보라는 선지자도 바울의 띠를 막 머리에 이렇게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반드시 결박당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정규 지도자들 와가지고 울면서 예언합니다. 바울 선생님 차마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 죽는다고 하니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기로 이미 결심을 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전송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9절에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빌립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2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그래서 앞에 화면도 보시면은 누가 이렇게 예언했는지 내용 있는데 앞에 화면을 넘겨보시면 여기 뒤에 있네요. 필립 집사님의 내 딸이 그리고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가이사라 사람들이 막 강하게 막 울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미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죽을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결심을 이미 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13절 말씀 보면 앞에 화면 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가지고 로마로 이송되면서 로마를 거쳐서 저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결의의 참모습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기를 생명과 영생과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같이 보실까요? 둘째 제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성도들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당해가지고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어려운 황해의 길을 통해서 결박당한 채 로마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이송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판결이 날 때까지 세드로 산 가택에 가택 연금 감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있으니까 여기서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집에서 세든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여러 말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
지금이라도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신앙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감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자기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막 비판적인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귀하게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을 서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을 미사옵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도들은 교통을 해야 됩니다. 교통이라는 건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얘기하는, 서로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성도들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영접을 했느냐?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도 자기가 찾아온 부정적인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다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잠가버리고 우리가 문 밖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영접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해가지고 나에게 좀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영접하고, 나쁜 말을 할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나 없다고 얘기하라고, 아니 내가 당신은 영접하지 않겠다라고, 당신은 내게는 절대로 면회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뭐 일가 친척들을 면회할 때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면회를 신청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건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귀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택에 감금된 상태에서도 이때 동안 2년 동안 그것을 꼬박 해냈습니다. 그래서 2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영접하고.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막 비판적으로 이렇게 비평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라는 걸 하지 않아요. 문을 다 개방하고, 뭐 감금된 상태니까 나갈 수는 없지만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을 개방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유대교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예수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영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거처가 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하겠다고,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주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영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쉬는 자가 천국에서 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막 밤낮 가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지런한 것이 성실함이 의롭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한국적인 배경 속에서는 성실함이 있고 근면 성실한 것이 의롭고 선하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쉴 수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못 쉰다. 못 쉬고 영원한 영벌이는 지옥에 가서 불타길 것이다. 그래서 쉴 줄을 알아야지 쉬는 것이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에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의 모델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 불완전하고 잘못된 설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설교와 말씀을 듣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교통하고 선사들과도 교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축복받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작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귀한 예배 시간이나 이런 주일날 하는 이런 쉼이 없으면 우리 천국에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냥 고통당하면서 일어나는데 그 일은 뭐냐? 그냥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파서 외치는 그런 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접할 것이고, 이 땅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천국에서 쉬면서 영원히 쉬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조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택에게 감금된 상태에서도 그를 찾아오는 성도들, 부정적인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람, 그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으로 영접해 주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말을 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소문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으로 로마에 압송돼서 왔는데,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잠깐 몸이 좀 풀리긴 했지만 가택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재판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하거나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반대되는 종교적인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도 로마의 일부로 가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매여서 가기까지 하면서 그가 결단한 것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채로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의 그런 가택에 감금된 상태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가택에 감금되어 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본질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상황 속에서 전파하는 것. 둘째는 주 예수에 관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행했는데 뭐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태냐면 위험이나 이태로움을 수반하는 활동을 기꺼이 수행하는 상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 자신에게 위협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서 죽을 그런 판결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거침없이라고 가르쳤다고 얘기하는데, 거침없다고 하는 말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어떤 방해나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또 실제로 닥치기로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100에 뭐 90은 실제로 닥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같은 영혼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은 막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말에 뭐 제풀에 지친다, 제풀에 꺾인다, 뭐 제풀에 못 이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뭐 이런 어려운 처지에 닥칠 것이라 하고 미리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뭐 일어날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그 간섭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게 되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런 방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박해나 그런 시련이 닥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담대해지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날 텐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넘어간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불타는 그 유황불 그 옷에 막 7배나 더한 그게 집어넣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불 속에 다 죽잖아요.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군사들이 다 막 어떻게 했어요? 막 불에 타듯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서 불 속에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런 일도 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그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이미 예언이 되고 당연하다 할지라도 에르사렘에 가면 붙잡히고 뭐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한 삶이라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축복이요, 그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삶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을 주실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이 더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이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이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이 더했나 나는 어느 곳에 있더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지 아멘.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를 바라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하여 울며 내가 결단한 이 결기를 힘들게 하느냐고
나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것을 각오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인물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우리 영생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감금된 상태에서도 그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성도의 축복된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너무나 적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더 큰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리지만 주님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십일째 예물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쁜 날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에게 날마다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의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건을 드렸지만 하나님 5천 명이 먹고도 하나님 12 광주리에 남게 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겠다라고 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죽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예물 드리며 감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삶처럼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죽을 각오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래서 축복과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는 저들 머리머리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